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나와 하루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에 주님께 예배드려 마땅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에서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나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걸을 때 그 끝에 승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완수하셨고 저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길이 있사오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자님이 임하여 목사님의 입을 여시고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신 감동으로 믿음이 더욱 굳세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내일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이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홀로 캄캄한 어두운 그러한 길을 걷는다면 이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캄캄한 그러한 그 길을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들을 내가 혼자 걷는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절망,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의 두려움은, 그 캄캄함은 한밤중에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그러한 것에서 얻는 두려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절망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기도의 시인데 오늘 이 143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과 캄캄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지금 암흑 속에 머물고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다.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되는 것을 다윗 스스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을 다윗의 참회의 시, 참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있거든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가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가 바로 이 143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령이 상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뒤따라 쫓아들어온 그러한 캄캄함과 어두움,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이끄시고 또다시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현듯 죄가 떠오르고 또는 예전에 지었던 죄, 회개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 또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이전에 회개했던 죄조차도 다시 또 붙잡고 또 묵상하게 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단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는 두려움 가운데 이러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요셉에게 예수님의 그 몸을 주게 됩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은 바위를 판 그러한 새 무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장례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다.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새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또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새 무덤. 그러면 이 무덤은 밝고 생명이 가득한 무덤입니까? 소망이 있는 그러한 무덤입니까? 무덤은 무덤인 것이죠. 시체가 들어가는 그러한 무덤, 그리고 이 무덤을 생각하면서 밝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냥 무덤이고 그 자체로 무덤이고 캄캄함만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머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그 3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무덤 가운데 머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옥에까지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옥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까지 이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딱 내려지시자마자 사람들이 아직 흩어지기 전에 짠 하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그 물과 피가 흘렀던 그 자국들을 보이면서 자 내가 죽었지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은 척하고 또는 다 이루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룬 척 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덤에까지 그 캄캄함과 어두움의 상징인 절망의 상징인 그 무덤에까지 들어가셔서 그곳에 놓이셔서 3일까지 그렇게 3일간 그곳에 머무르시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완전한 죽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당하셔서 그러셔야만이 또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그렇게 무덤에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척, 다 이룬 척은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셔야만 대속한 척, 다 이룬 척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과 완전한 이루심을 그렇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덤까지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무덤 가운데 놓이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며 죄의 책임까지도 가지고 간다. 곧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어두움과 두려움, 소망 없음을 다 가지고 간다. 너는 이제부터 내 속에서 빛을 받으며 빛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너를 내 안에 있는 빛으로부터 빼앗아서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를 강제로 빼앗아서 어두움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거나 죄가 문득 회개하지 아니한 그러한 죄가 떠오를 때 그것이 그 죄로부터 죄를 따라서 뒤따라서 들어오는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묶여서 그 죄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발이고 사단이 주는 고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무덤에 던져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죄의 책임까지도 가져가신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 염려가 되고 소망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절망이 엄습해져 올 때 그때 다시 우리가 그 무덤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무엇도 나를 절망 가운데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돌문이 그 무덤을 가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돌문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때때로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어떤 내일의 어떤 계획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내일이 소망 가운데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 영으로는 옥에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땅, 죄인들의 땅, 이방인의 땅, 이렇게 이야기되는 곳이죠. 그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캄캄한 무덤과 옥에까지 내려가심으로 나의 죄로 인한 모든 캄캄함과 두려움까지 가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시고 어떤 종류의 어둠이라도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보호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함께 주님 내게 임하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찾아온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캄캄함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그렇게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죽음이시며 완전한 대속이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어두움, 캄캄함, 절망, 소망 없음, 이것까지도 다 가지고 가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이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붙잡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빛 대신 주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두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모든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기까지 그렇게 3일간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과 저주와 두려움까지도 다 가지고 가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다시 어두움과 캄캄함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묶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죄조차도 우리를 이렇게 묶을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것처럼 여겨질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지었거나 문득 회개하지 않은 죄가 떠오르거든 주여 그것 가운데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책임까지도 가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무덤까지도 무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빛 대신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5일간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에 찾아온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찾아온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어두움은 떠날 것임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